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도 하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 잘 비교하고 정의해 놓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이 13장을 읽으면서 저에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면은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였죠. 그래서 이들이 각종 방언을 하게 되고 통역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이 하늘의 언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비밀을 깨달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 그제요? 또 지혜가 제일이라 그러고 또 하늘의 그런 비밀들, 예언하는 능력들, 이것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다음에도 또 안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부흥회라든지 또 기도 제목을 낼 때 보면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잖아, 그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우래도 그렇게 되고, 근데 이 땅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 달라고 우리가 하는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는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대요. 저는 그 다음에가 더 충격적이었는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갓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대요. 그러면 사랑이 없어도 정말 내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갓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 그죠?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보잖아, 그죠? 자기 전 재산을
김밥 장사해가지고 기증을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냥 3절 중간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니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런 사람들도 한 번씩 보잖아, 그죠? 신나를 막 둘러쓰고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진짜 이 세상의 불의를 위해서 투신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해서 뭐 폭탄을 짊어지고 뛰어드는 그런 사람도 보잖아요. 이슬람 같은 데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 그죠? 이 뭐 폭탄을 자기 몸에 완전히 다 두르고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주잖아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내 재산을 다 팔아줘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이게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지?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걸 어떻게 보면 사랑을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동사로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서 8절에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주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떨어지자. 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재산을 다 팔아주고 그러고도 헤어질 수 있구나, 떨어질 수 있구나, 나뉘어질 수 있구나. 그 나뉘어지면 이건 사랑이 아니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하나가 되는 거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형을 준 것이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모형인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떤 것도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엄행한 연고 외에 이게 나누어지면은 하나님과 우리도 나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나뉘어진다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성경을 깨닫고 지식이 있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거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나누고 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 30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야. 만약에 그래서 이 부부간의 관계도 이 엄행한 연고 외에는 어떤 것도 나누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주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끝까지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진짜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혼을 한두 번씩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로 한 번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결혼하자 해서 결혼하고 한 번도 아내하고 헤어질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결혼하고 한 3년 만에 아내가 자기를 낳아달라 그러더라고요. 이혼하자 소리는 참 못하고, 그 왜 그러냐, 당신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주님을 향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데 난 애들 데리고 이거 공동체 성김에서 당신을 따라갈 힘이 없어. 그래서 당신한테 방해가 안 되고 싶으니까 그냥 나를 낳아주고 혼자서 그냥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낳아달라 그러더라. 그 말을 좀 돌려서 했지만은 요나자 말이죠. 아, 청천벽력 같더라. 뭐이 잘못됐지? 난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또 마음으로 우리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뭐이 문제지? 그 우리 아내 하는 말을 또 믿었어요.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다 내 문제더라고. 이 사랑은 4절에 다시 보면 오래 참고, 정말로 이 땅에서 안 참았으면은 온전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을 거예요. 다 그 정도의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다 참은 거예요. 참지 않았으면은 한 가정도 온전하지가 않을 거예요. 사랑은 온유해야 돼. 따뜻하고 부드럽고. 근데 이 남자들이 정말로 아내한테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배우고 따뜻하고 부드러웠느냐? 몰라. 연애할 때는 조금 그랬는지 몰라.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우리가 중간 과정에 가면서 정말로 아내가 따뜻함을 느끼고 부드럽다 할 정도로 우리가 온유하고 이 따뜻하고 부드럽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아니 겨울이 추운데 따뜻한데 누가 헤어지고 싶겠어요? 그 따뜻한 곳, 겨울이 추울 때요 따뜻한 난로가 있어 아무리 사람들 가래도 자꾸 와요. 우리가 딱딱하고 그 거친 사람들하고 같이 안 있고 싶어. 그래요. 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게 따뜻하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우리도 그런 사랑을 그렇게 보고 배우지를 못했고, 그냥 결혼하면 같이 있는 줄 알고 결혼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게 거칠고 이게
차갑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하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비교의식이 들어옵니까,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좋게 보였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하고 다른 그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아이고, 이 사람은 다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최소원 교수님 율법 복음하면서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자기 자랑 좀 그만하라고. 아니 그런데 와 나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뭐냐? 나는 자기 삶을 이 메시지에 간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삶을 이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이 메시지 가운데 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도 어느 순간에 이게 내 자랑이 될 수 있겠구나. 네 잘났다. 네 팔뚝 굵다.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자. 근데 은근히 또 자랑해요. 이게 이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 있는 거예요. 와, 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행하네 난 참으로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이라 그 고백을 하면서도 제가 이랬어요. 한 번은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새벽에 내 이 뱃속에서요 세포 몇 마리가 그래도 니도 조금 잘한 게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그날 뭐라 그러냐면 내 세포가 교만하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온몸이 다 온전히 주님만을 자랑하냐 그렇지 않고 이 세포 깊은 곳에서 내 뱃속에서 니도 조금 잘한 게 있잖아. 와,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한다 그러고 주님을 자랑한다고 주님을 나타낸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내게 조금씩 섞여가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그게 문제를 일으켜요. 교만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죠? 겉으로는 참 부드러운 척하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데 은근히 이게 교만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기도를 좀 하니까 그래도 내니까 그래도 내가 좀 배웠으니까 내가 그래도 좀 헌신하니까 이게 교만함이 떠오르는 거 있죠. 이 교만함과 열등감은요 같은 뿌리에서 나와요. 비교의식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얼마나 열등감이 오는지 몰라요. 참 사람이요. 그런데 이게 또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당장 또 교만함이 들어와요. 이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 사역을 하면서요 느꼈던 게 우리나라의 서울대생들이 제일 열등감이 많더라고요. 아니 제일 똑똑해서 간 학생들이잖아,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등감이 심해요. 왜 그런가? 이들이 전국에서요 자기 마을에서 자기 도시에서 다 1등 하던 학생들이었어요. 다 수재다 뭐 천재다 이러고 그런데 그들이 다 서울대학을 갔어요. 시험을 쳤는데 1등부터 60등까지 나온 거예요. 한 20등부터 60등까지 한 사람들은요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 다 1등 했는데
자기 60등을 한 거야. 이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도 다 수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1등 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1등 하다가 뭐 수재다 천재다 뭐 영재다 이러다 왔는데 자기가 40등 50등 한 거야. 이 열등감을요. 그때부터 말을 안 해요. 그때부터 이긴 내가 더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노래 간다고 거기서 뭐 순간적으로 또 1등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요. 이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서울대요.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이 하버드대나 MIT 공대나 진짜 중국에요. 그 14억 가운데서 영재들 수재들 미국으로 유학한테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지 몰라요. 예, 이 칭화대나 북경대 아이들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들하고 이 경쟁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가지고 남보다 조금만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함이 들어오고요. 조금 못하면 열등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가 잘나도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가 좀 못해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되고 나면 그죠? 어떨 때는 다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공주를 데려와가지고 그죠? 남의 집에 왕자. 제가 하나님께 책망들었던 게요. 하나님이 우리 아내한테 친정 아버지더라고요. 하나님, 그 귀한 딸을 우리 장인어른한테 맡겨서 잘 이렇게 돌봐주게 하고 그 다음에 저보고 더 사랑해주고 더 잘 돌봐주라고 저한테 보냈는데 내가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우리 딸의 약점이 있다 그래서 그죠? 우리 막내딸 물을 잘 안 마시고 똥을 발뚝처럼 굵게 넣는다 그래. 이대로 내리면 화장실이 막혀요. 아빠 이거 또 막힌다. 막히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러면 네가 그거 쪼개가지고 내려야지. 나 안 해. 그걸 갚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요? 제가 그거 쪼개가지고 내리는 게 제가 집에서 자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시집을 때가 되면 보낼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우리 딸 데려간 사이가 그거 갖고 날마다 싸우면은 내가 물어볼 거예요. 네 우리 딸 그 똥 그 쪼개 내릴 수 있는데 그래 안 하면 네 데려가지 마라. 네 그거 못할 것 같으면은 근데 그거 갖고 자꾸 싸우면은 난 진짜 사랑해서 그 딸 그리는데 더 네가 더 잘 돌봐주고 더 사랑하라고 보냈는데 그죠? 저 우리 아내한테 얼마나 무례히 행했는지요. 아직도 완전히 다 고쳐진 건 아닌데 무례히 행치 않으려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섬기려고 우리는 결혼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부족한 걸 채워주려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혼자서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남편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나와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그 자리를 지켜주고 섬겨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기 유익을 굽지 않고 내가 섬겨주려고 그를 온전케 하려고 결혼을 한 건데, 이게 우리는 이걸 깨닫기 전에는 뭐 깨달았다고 해도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깨달았지만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한 거야. 성내지 아니하며. 그런데 진짜 얼마나 우리가 회개했는, 얼마나 썩 많이 냈는지, 그죠? 남은 조금 잘못해도 그냥. 그런데 그 자기 아내한테, 자기 남편한테는 얼마나 썩을 내는지요. 아니 솔직히 제가 설교를 좀 잘못해도 우리 성도들은요, 정설교를 못하면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그걸 해주는 밥 먹고 설교라고 했어요. 와, 그냥 그러면 막 네가 그럼 해봐라. 그러면 안 되는데. 아내한테 얼마나 썩내고, 아내 우리가 이렇게 무례히 행하고 썩낸 거야. 우리는 남한테는 안 그러잖아, 그죠? 남한테는 예의를 지키려고 그러고. 근데 자기 아내한테, 자기 자녀한테, 자기 것 되고 나면 우리 아내한테 그 무례히 행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다음에 한번 그런, 너 죽다 살아나세요. 내일에.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겁이 나. 이 공주님을 잘못 대했다가 그 장인어른한테, 하나님한테 내가 혼날까 싶어갖고. 연약한 그릇인데, 연약. 그 안에는 더 연약한 그릇. 근데 여자들도 알아야 돼요.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고 여자는 그런데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데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연약한 그릇이 아닌 줄 알아.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하고 싶은 말 싹 돼. 솔직히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해요. 솔직히 부부싸움하다 보면 그냥 여자들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싹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샀다가 그냥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니까 뭐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 남자 솔직히 말들, 와, 여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또 한 번 그 기억을 했던 건 다시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 남자들은 흙의 세계에서 그냥 며칠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근데 여자들은 뼈에 새겨가지고 처녀 때부터, 그 결혼 초기에 때부터 막 있던 걸 아직도 안 잊어먹고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한 번씩 끄집어내잖아. 그 남자들 조심해야 돼. 절대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걸 우리처럼 이만큼 오거나 늦어.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를 하고 이 여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결혼을 해야지. 이 성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성을 내고 살았는지. 남한테 썩내지 않는 거다. 솔직히 남한테 화냈던 것도 아내한테 가서 다 화내잖아, 그죠? 남한테 기분 나빴던 거 그 사람한테는 말 못하고 자식들한테 가서 큰 소리 쳐버리고 썩내버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정말로 진리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요즘 저는 와서 그런데 나는 당신을 정말 진리로 사랑해.
요즘은 이제 또 제가 쓰는 난 당신을 성령 충만으로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고 안아주고 그러면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세포가 느끼겠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고 막 안아주고 막 그 아내를 그러면요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야 이 사랑도 충만해질 수 있구나.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구나. 근데 젊은 날에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도 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진리로도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다. 야, 이거 진리로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즘 저한테 조금 깨달은데 유혹이 와요. 무슨 일? 진짜 목사님들, 사모님들 좀 모아놓고 이 진리로 사랑하는 게 뭔지 좀 강의를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실수했던 것도, 내가 그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것도. 그 목사님들이 진짜 강대상에서 뭐 삼식이 이런 이야기들 하면 막 저는 이게 성령이 단식을 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걸 그냥 성도들이 의연중에 듣고 우리 남편 삼식인데 아니 그동안에 그 삼식인 줄 모르고 그냥 잘 주고 했는데 이 삼식이라는 머릿속에 들어오고 났어. 그리고 목사님들이 거의 은퇴하면 삼식이 되잖아요. 그죠? 사모님들이 못 견뎌하는 것 같아. 이게 목사님들 의연중에 진리 아닌 불의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참아야 끝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된 게 뭐냐? 참는 거예요. 미성숙된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끝까지 이 온전치 않는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참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주님이 오래 참아. 주님이 우리에게 참아준 것만큼만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참아주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내가 참았는데 이거는 못 참아. 이게 이제 나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참아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아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까지 하나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참아야 돼. 이 사람과의 관계. 아니 내 자신도 내한테 참지 못할 일들이 생기잖아. 그래요. 진짜 바보 같고 또 그런 식. 근데 나는 내 자신을 용납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용납 못하면요, 우리는 뛰어내리든지 자살하든지 이거는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그 실수하고 내 자신을 내가 용납해요. 근데 나하고 하나 되게 한 남편, 하나 되게 한 아내 참아야 돼. 언제까지? 끝까지. 모든 것을 참아야 돼. 이럴 수 있나? 그것까지도 참아야 돼.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까지 이거는 못 참겠다. 그러면은 8절에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떨어져 버려요. 나뉘어져 버려요.
사랑은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는 참을 수 있냐? 모든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줬다는 걸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믿어야 돼. 하나님이 짝지어주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주세요? 모자라는 것 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 눈에 보기에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남편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게 최고의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허물이 많은 사람 같지. 저 사람이 애물단지처럼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그 허물이 허물로 안 보여.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우리 딸이 내 똥을 내리면서 하나도 안 미워요. 오늘 난 새벽에도 한 3시 반 돼서 넘어져가 아빠. 그런데 한 30분 좀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래갖고 내가 자던 자리에 그래서 씻고 좀 일찍 왔어요. 그게 연약한 게 많죠.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게 똥도 예쁜 거야. 예, 근데 우리 어제 왔는데 우리 86세 정기름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아내가 30년 넘게 병상에 있고 똥을 받아냈어요. 누워 있으면 원래 똥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아내 배를 막 주물러 주면 땡땡 똥이 이만이야. 얼마나 똥이 사랑스러운지요. 똥을 버리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 놔놓고 또 한 개 나오면 놔놓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 써놨다는 거예요. 똥이 너무나 아내가 30년 넘게 병상에 누워있는데 똥을 받아내고 오줌을 받아내면서요. 그러니까 아내도 성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그래주니까 목사님한테 바뀐 거예요. 아내가 여보 나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난 너무 행복하고 좋다. 이 목사님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기는 결로.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셔서 그 아내 때문에 이분은 성자가 돼요. 성자.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리가 다 고개가 숙연하게 했어요. 그 목사님 아내가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아내들은 이 천사예요, 천사. 그런 거기에 되면 30년 동안 여러분 똥을 좀 받아내야 되는데 그 아내가 그 전에도 얼마나 바가지를 긁고 그럼 막 이는 게 올라온다. 그러면은 금일봉을 딱 갖다 드린대. 진찰비.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셔서 병원에 가면 병명을 깨닫게 해주면 진찰비를 주잖아. 그래. 그래서 금일봉을 딱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내게 진찰해 주셔서 내가 정말 죄인이야. 그러면 핥히니까. 그러면 또 올라오면 또 금일봉을 갖다 주면서 나를 진찰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기가 바뀌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중풍이 걸리게 해서 병상에 누웠는데
30몇 년 동안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이분이 완전히 성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상대가 정말로 마음에 안 돼, 여러분을 성자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이게 그래 이걸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줄 걸 믿어야 돼. 가장 좋은 남편을 주셨고 가장 좋은 아내를 주셨고 나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려고 하는, 사랑은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그렇게 될 걸 바라야 돼요. 내가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쓸 거야.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려고 이 사람을 내한테 붙였어. 이걸 믿고 내가 온전케 될 걸 바라야 돼요. 아멘. 그 과정을 이겨야 내가 어디 가서 그걸 간증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증거할 수도 있지. 그게 지고 나면은 할 말도 없어요. 하나님도 쓰지도 않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가서 할 말도 없어.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나처럼 살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장 큰 메시지가 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미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은 환경 속에서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에는 완전치 않아요. 어떻게 뭐 강야와 같은 데예요.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이 원어 뜻에 보면은 큰 돌멩이 밑에 내가 깔린 거예요. 내 힘으로서는 돌을 치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와서 치워줄 때까지 견뎌야죠. 그 환경에서 내가 벗어날 때까지 견뎌야 돼요.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처음 개척하고 와 얼마나 힘든지요. 내가 몇 번을 그만두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을 못 견뎠으면 오늘은 없어요. 우리가 부부간에 살면서 이거 딱 그만둬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안 느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견딘 거예요. 그 환경을 견디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나니까 웃을 때가 와요. 그걸 증거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8절이 성립이 돼요.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 4절부터 이 7절까지를 우리가 행해야 떨어지자. 근데 잘 견디다가 이걸 못 참아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건 주님이 원했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걸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온실 속에 우리를 데려가잖아요. 우리를 강야로 지나요.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요. 원수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대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 그랬어요. 내 가정에 함께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만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어떻게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제 각자 다른 삶을 살던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갈 수 있을까?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요.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부터도
몇 시간 더 설교해야 되지만은 새벽에 오래 하면 기도하러 왔는데 제가 이게 앉아 애들 교환하면 뭐 어떤 때는 뭐 한 7시 반 8시 갈 때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또 뒤에 또 해야 되니까 다음에도 또 이 설교를 다음에 한번 또 언제 할 때가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걸 해야 4절부터 이 7절까지 이걸 내 안에 하나하나 내가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데가 가정이에요. 이걸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데가 부부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남편, 눈에 보이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라도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자기한테 준대. 그걸 사랑하지만 그건 장인어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딸 똥은 더러웠어. 뭐 그래서 하면서 와서 장인어른 존경, 내 존경 안 해도 되니까 너희들끼리나 좀 흠을 덮어주면서 나도 그거 다 알고 키워서 알고 보내서 근데 자꾸 그걸 가져와서 나 다른 걸 당했는데 그거는 그럼 처음부터 그건 못하겠다 그러고 내가 그래서 오면은 우리 딸의 허물을 거의 대부분 이야기해. 그거까지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는데 다음에 네가 그거 와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하지 마. 사랑한다 하지 마. 사랑은 그 허물까지도 내가 안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아내의 허물, 남편의 허물 다 모르고 결혼을 했어. 그죠? 솔직히 알면 우리가 결혼 안 하려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결혼하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그의 아내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남편의 허물이 크게 보여요. 그게 하나님 내 허물이에요. 내 허물은 그 허물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도 주님이 참아주셨어요.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래도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 아내 사랑하고 내가 네 사랑한 것처럼 내 남편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러면요 문제가 없어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를 깨달으면요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간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도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주사파들 막 저들을 그러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가 주사파 보는 그보다 훨씬 더 허물이 더 많았어요. 예, 그런데도 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우리도요 저들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진짜 김정은이 저 나쁜 놈 같죠 그죠? 우리는 진짜 주님 안에서 보면요 우리는 김정은이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옥에 가야 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고 그래. 그걸 깨달아지면요. 그래서 칼빈이라든지 이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된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건 마찬가지야. 내가 개수 중에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악한 놈이다. 내 같은 놈 이렇게 주님 사랑해주고 이 정도까지 써주는 건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교회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는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먼저 내가 받은 줄 알아야 돼. 그러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하나님이요,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권사님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미인이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런 오늘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아내가 행복해 죽으려고 그래요. 와, 당신은 언어의 마술사 같다. 그럴 때는 진짜 아니 내가 젊은 날 좀 그걸 깨닫고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언어를 좀 썼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한 번도 칭찬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 가슴이 쩍쩍 갈라지고 메말라지는 거예요. 이 남편으로 말미암아 단비가 안 내리는데 뭐 여름 가물이 짝짝 마른 거지. 그러니까 뭐 살고 싶겠어요. 나 진짜 이걸 우리 아들도 좀 우리 딸도 좀 이런 걸 좀 알고 좀 결혼해야 되는데 그 젊은 날 좀 그래서 이제 철들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던져야 돼. 이 진짜 이거는요. 뭐 이 말씀뿐만 아니고 진짜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지면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그 단비가 흘러들어와요. 진리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넘쳐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 대저 무리 바다를 덮고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 아멘. 그런 은혜들이 이제 뭐 지금부터 늦지 않아. 깨달은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또 내 남은 여생에 하나님 그런 진리로 사랑하고 그는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